잠언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주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교훈, 이 원래 말은 법입니다. 지혜로운 자 입에서 나오는 법, 곧 지혜로운 자가 율법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이 그물처럼 덮고 있는 사람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물은 뭐 이렇게 몸에 충격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못 움직이게 해서 이후에 공격해오는 여러 힘들을 방어를 못하게 합니다.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물입니다. 그러면 그물에서 살아날 방법이 뭐냐면 그물을 찢는 거죠. 아니면 그물을 이렇게 걷어내고 가는 건데, 그물이 크면 내가 걷어낼 수 있는 끄트머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그물이 덮고 있어서 어렵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 사망의 그물 또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매우 단시간이고요, 아주 강한 힘으로 이걸 그물을 걷어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조그만 칼 하나 줘서 그물코를 잘라서 틈을 내서 모가지부터 이렇게 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물에서 벗어난다, 그물이 나에게 처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데요. 삭개오 가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여호와의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을 했어요.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물 이야기에서 나와서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 갖고 죄를 지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그물에만 붙잡혀 있었으면 사망으로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그물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벗겨준 셈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을 한 번 더 인용을 하면 여호사밧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이 사돈지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앗 라못에 있는 아람 백성을 치자, 그래서 갔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왔는데, 선지자 예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 말고 남유다의 선지자 예후, 동명이인이에요. 이 예후가 와서 당신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자와 손을 잡고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번에는 살려줬지만은 큰 죄를 지은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들, 제사장들, 지혜로운 재판관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판단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나중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그리고 아람에서부터 왔다 했으니까 아람 군대까지 엄청난 군대가 한꺼번에 기습 공격을 했는데,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마음을 품고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길 것을 알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운 것 같아도 실제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온 백성이 똑같이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진 땅이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키는 이 순종, 일체의 순종이 온 백성에게 가득하게 되니까, 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큰 전쟁에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겼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겨주셨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을 가르쳐주는 자, 그것을 교훈으로 받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교훈으로 받기만 한다면
매일매일 내가 사망이라 생각한 것들에서 벗어나고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됐던 건데 되네 라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기분 좋은 일이냐, 내 스스로도 그걸 경험하면서 얼마나 이게 환희에 차고 희열에 찰 만한 일이냐면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물 한 모금 기가 막힌 거거든요. 죽을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산에서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 좋은데 할 수 없이 이 골짜기나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시원하게 들어오면 보기에도 깨끗하고 소리도 시원하고, 그래서 이게 물 받아 마실 만한데 물이 말라가지고 쫄쫄쫄쫄 흐르는 거는 여기에 이 곤충들의 씨가 뿌려져 있을지 애벌레가 있을지 세균이 있을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받아 마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말이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힘은 장사해서 사람은 쳐 죽일 수 있지만 목 타는 건 이건 장사라고 뭐 다를 거 있습니까? 눈꺼풀 무거운 거는 장사, 옛날에 강호동이가 그랬어요. 150kg를 들어 넘겨도 눈꺼풀은 못 이긴다 그랬어요.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천하장사라도 목마른 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 여기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묵한 한 곳을 팍 터뜨렸대요. 광야에서 반석 터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니까 거기서 삼손이 마시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생명의 샘입니다. 이런 게 생명의 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무디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격 없는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막 그 흥미진진한 그런 막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렇게 재미없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재밌게 일어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일어납니다. 긴장감 있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빵빵 터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폭발력입니다. 생명의 샘이 반석이 저렇게 빵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터져 나왔어요. 그 힘으로 그물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선한 죄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본성상 선한 것임을 우리가 이제 잠언을 계속 들으면서 사실 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뭔가 이 수가 탁월한데 선하지 않을 때는 꾀, 간계, 음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참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나와 너를 이롭게 하고 옳다, 이치와 도리에 맞다 할 때 지혜롭다 그러는 겁니다. 그죠? 한 끗 차이지만 완전히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자체 선함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2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이 아하스 왕 시대 때 아하스가 워낙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자기 형제들한테도 아주 많이 두들겨 맞고 포로로 잡혀오고 그랬어요. 20만을 끌어갔다 그랬어요. 20만을 엄청나게 끌어간 겁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 중소형 도시 하나를 그냥 없애버린 거죠. 고대 사회에서 유다 땅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곳에 20만이면 얼마나 많이 끌어간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버렸는데 사람도 옷이 벗겨지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상처나고 그런 사람들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선지자 중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오뎃 선지자가 아주 분을 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이참에는 저들을 벌하는 때라 너희가 저들을 잡아오게 됐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이제 치려고 할 때는 너희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오뎃이 아주 이 야단을 막 쳤어요. 이때 형제들 중에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이 이제 거기에 지지를 보냈어요. 맞다. 이놈들아 너희가 정신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굶주린 자는 먹이고 상처난 자는 기름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헐벗은 자는 옷 입혀주고 다시 그대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솔직히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크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 없는 자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철없이 말이죠. 그냥 의기양양해서 형제를 종으로 삼겠다고 잡아온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야단치고 쫓아냈어요. 당장 데려다 놓고 오라고. 자,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20만을 유다 땅에 다시 그대로 데려다 놓고 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걸 지혜라 합니다. 뭐 누구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갖다 냈더니 번뜩인 아이들은 이거는 똑똑한 거고,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옳은 일을 행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위로 나타날 때 지혜라고 그러지, 머릿속에만 있는 걸 가지고 성경에서 지혜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자문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으로 그 행위가 항상 연결돼서 함께 지혜가 발현,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는 어떤다고요? 은혜를 베푼다. 이래서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선한 지혜자들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반면에 누굽니까? 악한 자, 사악한 자. 성경에 악하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범법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떠냐? 길이 험합니다. 그 중에 가장 양호한 자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려서 형을 속였습니다. 속인 건 아니죠. 팥죽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배고프니까 팔아버린 것이지, 이건 야곱이 속인 건 아니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을 때 형 에서라고 자기를 속였죠. 그죠? 목소리가 에서와 다르지만 매끈매끈한 피부에다가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한 4번 물어봤는데 계속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에서입니다 해주고 아버지를 정말 철저하게 속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라헬을 첫 부인으로 못 맞고 레아를 얻었고 덕분에 7년 일을 더 해야 됐죠. 삼촌 집에서. 안타깝게도 엄마 리브가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참 괴로운 시절을 보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20년 이상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기쁨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족장,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단선만 있었던 게 아니다. 여러 우리가 복선 철도로 하는 것처럼 1차선만 있는 게 아니라 16차선, 32차선. 야곱에게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스라엘로 세우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야곱은 양호한 편입니다마는 그가 만일년에 뭐라 그러냐, 나이 130이 됐을 때 애굽의 바로 앞에 왔을 때 내 나그네 길이 험하니이다,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만일에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속임수의 인생의 괴로움을 겪지 않았다면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겠죠. 그죠? 아버지를 속여서 그 멀리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 이 많은 고생에 대하여 그는 남 탓으로 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험한 일을 겪었다 고백한 겁니다. 자, 그래도 야곱은 12족장의 아비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양호하다. 끝에 와서 하나님께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씨름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길은 어떻게 하죠? 광야길이 험했지만 사실 그 길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인도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내려주셨고 물도 때마다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요, 야, 이거는
표현상요 무노동으로 먹고 산 거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농사 짓고 양친다고 정신없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 길만 걸어도 먹을 게 그냥 나오는 뭐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건 단편만 보자면 말이죠. 자, 그렇지만 그래서 광야지만 걸을 만한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걷게 해 주신 길이었어요. 근데 왜 못 걷고 거기서 험한 그 길에서 다 죽었습니까? 사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오직 광야는 참 독특합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최고로 어려운 길인데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갖춰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적의 믿음의 조상들은 경험했지만 우리에게 참 놀라운 영적 신비를 가르쳐주는 그 시대, 그 기록이 광야 시대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 길에서 사악한 자들은 자기 인생길을 스스로 험하게 하여 죽었습니다. 없어도 될 불뱀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구만요. 예수님을 그린 이제 초상화들이라고 불리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누가 예수님 얼굴 보고 그리진 않았고 요즘에 사람들이 보기에 꽤나 은혜스럽게 생긴 사람을 모델로 삼아 그립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을 모델로 찾기 좋냐면 옛적에 2차 대전 때인가 어느 전시에 누군가가 사진작가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저기를 보라 해서 거기를 사진을 찍었대요. 현상에서 보니까 눈이 쌓여있는데 녹고 있었어요. 그래서 녹은 곳은 까맣게 흑백 사진이니까 눈이 있는 곳은 좀 희게 이렇게 했는데 그 희고 검은 곳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 얼굴이 하나 나온 거예요. 야, 우리 어릴 때 그거 발견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이면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진짜 사람 얼굴처럼 딱 보이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 그 사진에서 본 이미지와 비슷한 온화하고 진짜 뭐랄까 그 이미지하고 비슷한 그 은혜스러운 얼굴들을 찾아서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중동에서 사셨고 히브리 사람인데 너무 그 금발에 백인으로 그린다는 것이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 모델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될 때에는 그래도 은혜스러운 얼굴, 우리 표현으로요, 온화한 얼굴, 뭔가 예수님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델로 썼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림의 모델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10년 후에 딱 10년 후에 가룟 유다를 그리는데 모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이 10년 동안 달라진 겁니다. 가룟 유다를 그릴 때는 절대로 예수님 같은 이미지를 풍기게 하고 싶어서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잘생겼다고 뽑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룟 유다 느낌이 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리는 겁니다. 물론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어떤 그 포즈를 취하는 건 뭔가 좀 자질은 있어야겠죠. 훈련이 좀 된 사람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의외의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 모델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10년 후에 가룟 유다 모델로 불려졌다. 그 사람이 표정을 잘 지어서 연기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말이죠. 어떤 법정 앞에서 한 기자, 리포터라고 하는 기자가 어떤 노신사를 만났어요. 오늘 이 재판에 이 중요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시민들 인터뷰하는데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노인에게 몇 가지 물어본 다음에 근데 이 노인이 나이가 굉장히 많게 보이는데 치아도 자기 치아고 보청기도 없고 안경도 안 끼고 뭘까
하여튼 보기에 비해서 이 괜찮은 거예요. 건강 상태가 그런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다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어르신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치아도 하나도 안 빠지고 안경도 안 쓰시고 목소리도 힘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놀랍습니다. 어르신 연세 이 정도면 정말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23살요. 23살짜리가 팍상 늙게 보인 겁니다. 사실 이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같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시 전에 절대 잠을 안 자고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피고 날마다 말술을 마시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죠? 뭘 가르쳐 주려고 지어낸 얘기냐? 제 아무리 젊어도 삶이 이렇게 악하고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악한 데 내주면 그 사람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악해진다는 겁니다.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 법을 범하는 자는 그 자신에게서 선함을 뺏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바르게 활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몸을 악한 데 써버린 사람은 그 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여기에 악이 쌓여서 얼마 지나지 못하여서 자기 몸이 악하다는 것, 내 몸이 지금 악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동네는 그렇게 아주 험한 동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다 보면 5, 60대쯤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화장을 상당히 진하게 하고 다니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진할 뿐만 아니라 화장법이 조금 다릅니다. 추정컨대 젊을 때 멋 좀 부리고 다녔구나라고 딱 보이는 화장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마다 되게 말이죠, 화장이 뜹니다. 진하게 했는데 얼굴에 안 맞아요. 마치 땀에 쩔어가지고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요. 뭔가가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죠. 화장을 하면 주름이 가려지죠. 화장이란 말 자체가 가린다는 뜻입니다. 꾸며서 추한 것들을 가린다는 뜻인데 어떤 의미냐면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 그 화장 뒤에 있는 얼굴에 상한 것이 그대로 보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만 그렇게 보는가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화장을 해서 가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하는 거고, 같은 사람이 화장 지울 때 얼굴을 알면서도 화장했을 때 얼굴 보면 조금 이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남편들도 그러잖아요. 집사람이 화장 지우고 있을 때 저 얼굴이 맨 얼굴이지 그래요. 알아요. 아는데도 화장해서 이쁜 얼굴인데도 화장하면 좀 더 이쁘다고 또 느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자기는 예쁘게 한다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가려야 될 얼굴이 안 가려지고 그 속에 추함은 그대로 보이고 화장을 덕지덕지 한 건 또 두 개가 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보여요. 대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젊어서 술, 담배를 많이 한 경우입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면 얼굴이 빨리 늙습니다. 남자들의 경우 안 그러던가요? 봐보세요. 거짓말인가? 얼굴이 빨리 까매집니다. 햇빛에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제 자신도 느끼는데 20, 30대하고 피부색이 달라요. 점점 어두워져요. 그런데 술, 담배를 많이 한 사람은 빨리 탁해집니다. 왜? 몸에 더러운 걸 넣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똑같아요. 화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화장 속에 그 추한 얼굴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고파서 술집에 아르바이트 해봤다 했죠. 아가씨들도, 나이 안 먹은 아가씨들도 그래요. 32~33살만 먹어도 아직 팔하고 탱탱할 것 같죠. 근데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아가씨들은 화장을 그렇게 해도 속에 이 얼굴 상한 게 보여요.
그래서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악한 길을 걸으면 안 돼요. 그게 자기 몸에 남아요. 자기 몸에. 지혜가 나에게 있죠. 지혜는 그 본성상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지혜가 남에게 선으로 베풀어져요. 그렇습니다. 악한 게 나에게 있죠. 악한 게 남한테 가요. 근데 남한테 가기 전에 어디 있냐? 내 자신에게 먼저 돌아와요. 심장마비로 죽어가잖아요. 심장이 굳어버리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동맥이 먼저 굳는다고. 최종적으로 심장이 굳기 전에 동맥이 먼저 굳어가면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가 있죠. 사악한 사람은 자기 몸에 악이 쌓이고요. 독이 쌓이는 걸 느껴요. 술 많이 먹으면 느껴요. 담배 많이 피면 느낀다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알게 돼요. 뭐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 그게 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물며 이런 일들도 그럴진데 작정을 하고 의도하고 악을 일삼고 악한 생각만 가득가득 채워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냐? 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젊은 시절에 술, 담배 한 것이 나이 들어 얼굴에도 나타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무시한 생활이 나이 들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짙고 크게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야곱도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험한 인생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교훈으로 받고 그래서 내 안에 지혜가 있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물을 벗겨내주면 그 벗겨내준 그물 밖으로 나와 자유를 얻어서 우리는 그 법을 나를 자유롭게 해준 그 법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서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선한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악인의 길은 광대하고 넓고 많은 사람이 따는 인기 있는 길이라고 했지만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따르는 자도 적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